11월은 무슨 계절인가요? 감사계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지요. 하늘은 높고 아름다우며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뭐가 살찌고? 말이 살찌고. 근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풍성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살찌는 듯한 그런 계절입니다. 요즘 특히 이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 이 교회 근처의 산책길을 걸으면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또한 흩날리는 이 낙엽을 맞으며 걷다 보면 저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걷곤 합니다. 이렇듯 찬양과 기도는 제 영혼의 두 날개가 되어 주님을 향해 높이 높이 날아오르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이 주는 어떤 이 땅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과 주중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낙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는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분들이 권사님, 슬픔을 신앙으로 이겨내세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나니 신앙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 사망과 같은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몸에서 슬픔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슬픔에 휩싸여서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슬픔을 참으려 하기보다는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홀로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이 과정을 잘 보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분은 얼마 전에 교회의 권사 중창단에 들어갔는데 억지로라도 그 중창단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나면은 슬픈 마음이 큰 위로가 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찬양의 위력에 또 한 번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찬양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두가 다 환경을 초월하는 찬양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양의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더욱 찬양하고 기도로 극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 첫 도착지가 빌립보였습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처에 가는 도중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니 복음 사역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인격이 귀신에게 붙들려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귀신이 나왔고 여인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들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주니까 여인이 지금 그 귀신으로 인해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를 매우 친 후에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간수는 두 사람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채우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신음소리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감옥 안에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과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제정신이 들어보니 한밤중이었고, 그러나 냉기가 올라오는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주님의 위로가 임하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와 모함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짐을 남겨두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그 놀라운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두 날개인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잘 알려져 있는 썬다싱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네팔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간수가 그를 냄새가 심하게 나는 독방으로 옮겨서 거기에 감금시켰습니다. 손과 발을 묶었고 옷을 벗긴 채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머리가, 습기 찬 곳에 거머리가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썬다싱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그를 고소한 자가 간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썬다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극심한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간수는 그는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를 중단시켰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행복에 젖어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고소자는 그는 미친놈이니 당장에 석방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래서 썬다싱이 무사히 풀려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문 속에서 어떤 찬양과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 많은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의 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렸고 모든 죄수들을 메고 있던 이 착고까지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우연한 지진이었다고 보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중에 환경을 초월해서 드린 자녀들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은 후에 한밤중에 겨우 일어났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면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바울과 실라처럼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고 때린 사람들을 열심히 그 생각을 하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깝게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생각하는 데 시간을 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며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나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착고를 어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령에 매여서 감사의 기도, 우리가 무엇이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을 저들이 감옥에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하면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온 감옥에 그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너는 고난을 받지만 나는 너의 고난으로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옥토에 지진이 난 것은 단순히 이 옥문이 열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대대적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고난의 현장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불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막 흔들어 놓고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지진을 일으킨 후에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는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사건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을 경험하면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영혼의 지진, 영적인 지진을 통해서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땅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특히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는 잠이 들어있다가 갑자기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리자 깨어서 보니 이런 죄수들의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구나 생각하고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두려운 마음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절대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보통 죄수들이라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을 터인데 바울은 이 간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죄수들과 함께 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갖고 캄캄한 그들의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정말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간수가 한 모습을 보면 바울과 실라 앞으로 가서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모든 죄인들이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면서 무서워서 떨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나 두렵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간수는 두 갈래의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눈앞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평상시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며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간수는 어느 편을 택했습니까?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에게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신분 문제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간수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 뛰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는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를 불러내시고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의 마음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집안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게 된 이 한 사람이 어떤 모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무리 무시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가족 중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 그 집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시댁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의 그 모든 2세대들은 선교나 교회에서 리더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나서 독일군에게 온 가족이 체포되었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그녀의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 텐 붐 이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고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호주의 시드니 공항에서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재산과 그리고 그 기록이 들어있는 짐을 싣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2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무원을 불러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했지만 비행기는 회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던 중에 기내 방송이 납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회항하게 되었다는 방송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아우성을 쳤지만 그녀만큼은 자리에 앉아 평안을 유지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다시 시드니로 돌아갔고 코리 텐 붐 여사는 무사히 자기의 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랍 여자가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보니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아우성 치는 승객들 가운데 유독 당신만 평안을 유지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코리 텐 붐 여사는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랍 여자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전도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찬송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자들은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환경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냐고 세상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의 열매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